오늘은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은 대림절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 보면 그 대림절 첫 주가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력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 교회력, 교회의 예전, 교회 전통들에 대하여 개신교회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어서 교회력을 지키는 개신교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들을 보면 신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열심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 전체로서 하나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도 그리고 신학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교회라는 그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칠 때는 언제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찬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개교회 중심이 되어 교회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인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마저도 점점 교회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개신교회가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에 관하여 무관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교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역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전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교회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교회의 건전한 신학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교회의 열정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전체의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 교회와 개인의 열심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화살이 날아오는 전장터에 방패도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력을 지키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중요한 유익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대림절과 관련된 찬양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는 교회력에 관하여 여러 번 가르치고 강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이 약해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케어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람에는 교회력이 표시가 되어 있고 교회력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력에 관하여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입니다. 그것은 도래,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참 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출생하신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가 내 현재적 삶에 도래하기를, 어드벤트 하기를 소망하는 계절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늘 기도하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현재적 삶에 도래하기를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고하며 우리는 대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왕처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그 재림을, 그 세컨드 어드벤트를 기다리는 계절, 다시 그 소망을 재확인하는 계절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기간이라 하여 오히려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대림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분주하고 들떠있는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세워보는 그런 경건한 시간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탄생 기사를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 낳을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PPT 넘기면 될 텐데요. 예, 누가복음 2장 32절 3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하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의 영원 무궁한 나라, 그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 지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다가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요. 그때 닭이 3번 울죠. 그러니까 전날 밤에 잡히셔서 새벽녘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셨으니 아주 많은 시간을 예수님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는 곧바로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처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런 이유로 관정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습니다. 본문을 잠깐 같이 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언제라도 일촉즉발로 폭력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을 소수의 군 부대로 관리하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수천 명의 지지자를 얻고 있는 예수에 관하여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지금 빌라도의 감옥에는 그 유대인 혁명을 선동하다가 잡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강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빌라도가 그런 바라바를 감옥에 가둬두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죄명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명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상황, 그들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내 말이 너 스스로의 생각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것인지 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유대인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듯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유대인이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려는 빌라도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에 동시에 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맨 앞과 맨 끝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강조하고 계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내 나라, 나의 킹덤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의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말쿠십니다. 그러니까 말쿠시라는 히브리어 말은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누가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그 개념이 등장할 때는 왕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이 대답은 자칫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그런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와 같이 군대를 가졌을 것이고 그 군대가 그 무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만일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뜰을 장악하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세상의 심판자처럼 빌라도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사실 이런 나라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나라이고 사탄이 예수님을 꾀하여 시험할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던 그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와 같이 왕과 그 백성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검과 몽치를 휘두르는 나라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나라들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말로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다른 이들의 평화를 무참히 빼앗는 것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마치 겉은 양의 탈을 쓴 것 같아도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정신 문명이 최고조에 도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천문학적 예산으로 군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한가? 철학적 사변이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될까요? 시편 72편을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난 신앙 강좌 때 강영한 교수님이 언급한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시편 72편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판단력과 공의입니다. 왜요? 여기서 판단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팟입니다. 이 미슈팟이란 말은 그 뒤에 나오는 2절의 정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미슈팟, 정의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사태를 바르게 분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이 판단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공의는 히브리어로는 쯔데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신앙 강좌에서 들으셨지만 미슈팟과 쯔데카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슈팟과 쯔데카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한국에 요즘 일용직 근로자들을 정직원, 임시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일용직 근로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어렵사리 정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이 갑자기 정직원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의롭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의견이 더 옳다 그러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안정적이고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 이것이 가난한 자를 높이고 살리고 구제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인가를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모든 사태를 판단하지 못한다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판정에서도, 빌라도의 이 관정에서도 미슈팍과 찌데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제사장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본인은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매어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빌라도 앞에서는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을 살아도, 한국을 살아도, 독일, 유럽의 어느 나라를 살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위로부터의 지시를 받는 나라이고,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라고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산다는 그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의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매일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신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 나라, 내 가정, 내 동아리, 내 편, 네 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될 것을 대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대망하는 그 마음이라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목베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면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 열렬한 바람들은 없어요. 넌센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 나라를 살지 않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대망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한 자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영원 무궁한 세상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운영되는 그 방식, 무력과 힘과
돈으로 운영되는 그 세상의 원리와 권세를 부정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죄 아래 사망과 심판 아래 매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르시고 의롭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세상을 산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세상이 운행되는 방식으로 불의와 불공정한 것과 세상이 탐하는 것들을 탐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방을 여행할 때는 추천서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들을 그 교회의 같은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는 추천서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문제는 그런 추천서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거짓말로 순회 설교가라고 하고 순회 선생들, 거짓 그런 선교사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지도자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따로 추천서를 써주거나 자신이 어디를 가면서 다른 추천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보고 교회가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심장, 우리의 마음속에 쓴 추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편지를 쓰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며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 참된 왕, 의로운 왕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사실로 세상이 책망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대망하고 소원하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을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